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이 한 시간 예배 때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부부 지난 3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서 몸과 영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볼 때 혹시라도 낯선 분, 이상한 분, 처음 보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새가족이고 그분이 장결자세요. 놀라지 마시고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한 인생, 그의 시작은 이새 집안의 말제였습니다. 말제라는 원어의 뜻이 끄트머리 것, 찌끄러기 것, 말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아비가 볼 때에 그 끄트머리 인생, 찌끄러기 인생 같은 다윗이었는데 웬걸요,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말제였는데 시간이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또 사무엘 하 5장 몇 장만 지나가 보면 이번에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또 몇 장을 지나가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여호수아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헐몬산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윗이 차지하고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은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처음은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인데, 아니 점점 인격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성의 지경이 넓어지고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과분한 은혜, 더 갚을 수 없는 은혜, 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고맙고 이 자리도 감사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길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눈물로 감사할 것 많고 노래로 고백할 것 많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년 전 다윗처럼 내 지경이 넓어지려면, 3000년 전 다윗처럼 나도 말째지만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게 펴고 견고히 세우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묻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묻는 영성을 가지면 참 신기하지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에게라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가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묻는 영성. 그래서 영성 가운데 묻는 영성,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영성이 최고로 복 있는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 없는 인생도 복이지만 문제 있는 인생은요, 문제 많은 인생은요, 문제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인생은 그럼 화합니까? 아니요. 문제 없는 인생도 복이지만 문제 있는 인생, 문제 많은 인생,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인생은 더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니 문제 없는 인생이 복이지, 잘 사는 인생이 복이지, 문제 있는 인생이 무슨 복입니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니까요. 문제 없으면, 아니 통장에 든 것이 많은 이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달려나와서 묻겠습니까? 금요 심야에 달려나와서 애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가진 것 많은 이들, 인생에 문제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답이 없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답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답 있는 문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영성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죽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까마득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성읍이 있고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들인데 유다 지파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유다 성읍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에게 헤브론은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헤브론에 가서 살고 있었더니, 헤브론에 가서 처음 살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살 때는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600명의 사람들이 더부살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 살다 보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이 오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지파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헤브론에서요. 또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번에는 12지파의 장로들이 달려오더니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눈앞에 길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아니 많은 성읍이 있는데 다윗이 가야 될 성읍은 하나,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눈앞에 수많은 성읍이 있는데 보기 좋은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아니요, 보기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야 되는 땅이 있었는데 헤브론, 그 땅에 가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땅에 갔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남편 좋아, 아내 좋아, 자식 좋아, 하는 직장, 하는 사업장 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볼 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떤 인생은 왜 그런지, 아니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에 한번 들어오시면 이거는 동서남북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떡 문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예요. 광야에서 떡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했다 싶었는데 세상에 이어서 물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떡 문제, 물 문제 해결하면 다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진로 문제가 찾아오고 남편 문제가 찾아오고 아내 문제 찾아오고 자식 문제 찾아오고 건강 문제 찾아오고, 광야는 문제가 이어지는 곳이 광야이고 사건 투성이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5년, 10년, 15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인데 자칫 잘못 발걸음을 내디면 내 인생 끝나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참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답을 일러주십니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답, 해답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광야 시절이 다 끝났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에게 또 묻습니다. 광야 끝나고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복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자꾸 묻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 앞에 묻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로동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LA에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미국에서는 YM이라고 합니다. YM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독일에 있는 유명한 의료기기를 독점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만 그 의료기기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수익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세요.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출근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옷장을 열어놓고 넥타이를 보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넥타이 맬까요? 빨간 넥타이 맬까요? 파란 넥타이 맬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거나 매면 되지. 지 원하는 거 매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 내가 무슨 넥타이 맬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소한 걸 물어봅니다. 또 넥타이를 매고 나서 신발장 앞에 와서는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느 구두 신고 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 구두 한 켤레뿐이다. 구두 한 켤레인데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서 하나님, 나 어느 구두 신고 갈까요? 어느 날 이 사업가 집사님이 저처럼 헤어스타일이 7대 3인 분이세요. 늘 7대 3, 평생 7대 3이니까 헤어스타일을 이제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를 좀 바꾸고 싶어요. 5대 5로 할까요? 7대 3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올백으로 넘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너 7대 3으로 해라. 아니, 그분 이야기가 5대 5도 있고 올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7대 3으로 하나는 감동을 주시는 걸까 싶어가지고 집사님도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7대 3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그게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 저는 그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도 있구나. 나는 내 넥타이 내가 매는데, 나는 내 신발 내가 신는데, 그러면서도 잘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사업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시는구나. 얼마나 충격받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아. 하나님에게 묻되 계속 묻고 많이 묻고 끝까지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지경을 다윗의 지경처럼 넓히고 견고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품는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품으면 인생이 커집니다.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담아내느냐, 얼마나 품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묻는 영성이 있으면 인생이 깊어지고 품는 영성이 있으면 인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했던지 3000년 전에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다윗은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5절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4절과 5절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누구는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누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평생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원수되었던 사울 곁에서 사울 왕의 아론과 훌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시신이 지금 블레셋 성벽에 세워져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사울의 시신, 사울 왕의 아들의 시신들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거를 보고 평생의 원수 사울 왕을 따르고 죽어서도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면서 길르앗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 좀 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서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느냐? 원수 같은 이들,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죽어서도 그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윗은 품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용납하면, 원수 같은 사람 품고 용납하면 네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장막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견고하니까 싫은 사람 싫다고 내치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다고 잘라버리지 말고 그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릇이 커진다, 네 그릇이 커진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원수 좀 사랑해라. 원수 좀 축복해라. 원수 좀 기도해라. 원수를 가슴에 품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상이 많고 크다고 하시는데 까짓거 원수를 못 품겠습니까? 어떤 이는 원수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말,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없는 소리, 헛소리 들으면은요, 이거를 못 참아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못 참아내는 거예요. 헛소리,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 라는 말을 내가 들으면은요,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일어나고 붕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말 한마디도 못 참아내는데 한 사람을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참아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다 감당하며 참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말제 인생에게 큰 복을 주시려니까 크고 많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인생의 그릇을 이렇게 보시는데 그 인생이 너무 작은 거예요. 간장 종기처럼 그 인생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간장 종기 같은 인생 옆에 사람을 붙이시는데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붙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긁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손에 끼치는 사람, 심지어는요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대는 사람을 옆에 붙이십니다. 그 인생 품어내면 그릇이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크게 만드시려고 사명을 주시고 인생을 붙이셨더니 사명받은 인생이 사명 감당할라 치면은 내가 성질내며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의 그릇을 좀 넓혀주려고 땀 흘리며 달려왔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 내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육으로만 반응하고 혈기로만 반응하니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한 지파의 왕으로 삼고 12지파의 왕으로 삼고 동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헐문산까지 다윗의 그릇에 담아주려고 하시는데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누구를 붙이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울왕을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리 울면서 한날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다윗 평생에, 사울왕 평생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윗 평생에 사울왕을 품습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안 슬프겠어요?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품어요. 품다 보니까 마음은 아프고 육신은 힘든데 신기하죠?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한 지파를 감당하고 한 지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12지파를 감당하고 나중에는요 큰 약속의 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들을 품어야 되는구나.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품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를 품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직분 받은 자들은요, 직분 받은 자들은 직분 받지 못한 자를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난 자, 왕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잘난 자들은 잘나지 못한 이들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명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을 품으시기를 가시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내게 길가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내고 감당하고 담아내는 큰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쳐버리지 말고, 싫다고 밉다고 안 맞다고 내 기준에 오르지 못한다고 맞지 않는다고 잘라버리고 외면하고 밀쳐버리지 말고 받으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품으라고 직분 주셨고, 품으라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고, 품으라고 양떼 맡겨 주셨고, 품으라고 지혜 주셨더니 그 직분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품지 않고 내쳐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품으라고 직분 주셨고, 품으라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고, 품으라고 양떼 맡겨 주셨고, 품으라고 내치지 말고 제발 좀 품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다윗처럼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려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언어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인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원수 같은, 아니 사울의 아론과 훌들에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아니 블레셋 족속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받아지는 사울의 시신을 찾아와서 후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너희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그 언어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면, 내 인생의 지경이 견고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18장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생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우리 잠언 12장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인생이 있지만 인생들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 양약 같은 말을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양약과 같고 보약과 같은 언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 같고 정금 같은 언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수준이 영성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 격려가 되어지는 말, 기쁨이 되어지는 말,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말, 언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곤고한 일, 사건 만날 때 내 마음이 욱해질 때, 그때에도 내 입을 지켜 언어의 영성이 남다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3000년 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별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000년 전에 말제 다윗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왕으로 세워진 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자랑하십니다. 첫 번째, 묻는 영성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품는 영성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언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같은 인생들이 주의 날 주의 발 앞에 이리도 납작이 없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주여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묻는 영성, 품는 영성, 언어의 영성들이 깊어지는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유다 지파의 왕처럼 쓰임받게 하시며 유다 지파의 왕처럼 쓰임받는 이가 있습니까? 12지파의 왕과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2지파의 왕처럼 쓰임받는 이가 있습니까? 동으로 유브라데스 서로 지중해,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헐몬산까지 하나님 인생의 지경을 넓히며 길게 하며 견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딘 동광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